베드로후서 이제 3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 함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를 그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2020년이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21년이고요. 뭐 설교이자 광고로 드리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12시까지는 못 드려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좀 힘들어. 그래도 11시에 드리니까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 뽑기 같은 건 안 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어릴 적에 그 텔레비전에서 방영했었던 만화가 하나 있었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린 작품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된 만화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만화가 생각이 나서 이제 찾아봤더니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만화예요. 이게 1978년작이에요. 근데 이제 KBS에서 우려먹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만화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원래 그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해요. 은하철도 999도 굉장히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되게 슬픈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그때마다 이제 그 영화가 만화 영화가 나오면 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 그랬던 거지. 이제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봤던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뭔가 미래에 대한 그 암울함이 있나 봐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 코난의 그 배경을 갖고 있었던 원작이 있는데 그 내용의 그 배경이 되는 게 2008년 7월에 전 세계에 가공할 만한 무기가 터지면서 다 물로 뒤덮여버린, 대륙이 다 물로 뒤덮여버린 그런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코난의 내용에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코난이 막 뭔가 모르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 물 바다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지금 몇 년이라고요? 2020년. 이제 2021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07년에 세상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 멀쩡하네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2008년도에 무슨 일을 했었을까 봤더니 열심히 복음 전파하려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때입니다. 그거 이후로도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물론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 한결같이 오시지 않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2008년도에 느꼈던 그 체감과 2020년도에 느끼는 체감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2020년도에는 진짜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어렸을 때 그 모래 성 그 뺏는 거 그거 해보셨죠? 이제 그거 처음에는 이제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는 조금씩 가져가야 됩니다. 잘못 건드리면 그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깃대 같은 거 꽂아놨던 거. 딱 지금 그 느낌이에요. 뭐 하나만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전 세계에 경제적 가뭄이 오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댐도 만들었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막 맨날 뭐 성경에 보면 가뭄이 7년 뭐가 뭐 7년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인간의 그런 노력으로 해낼 수 있다. 그래? 이것들 봐라. 경제적 가뭄이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코로나 한번 터지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꼭 마치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코로나 잡을 것 같이 보이니까 갑자기 어디서 등장했는지 변종 코로나가 생겨서 7배나 더 확산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가 지금 또 시작됐어요. 일본에도 왔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보고가 안 돼서 다행이지만 자 뭐 이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가뭄이라든지 또 그리고 기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아직은 안 왔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 마지막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아니야 그런 척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실 거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어떻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우리와 같다는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베드로후서에서 혹시 강조하기를 원하신다면 베드로는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하나님께 더디다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기만 하나 보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시느냐?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게 하시려고. 저 북한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저 중국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게 가능할까? 북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 중국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또 그리고 저 아프간이 그 중국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스탄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단계가 엄청 세죠. 점점. 중국 공산당을 넘고 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 이 실크로드를 타고 넘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끝판왕. 이슬람 너무 무서운 정말 이 종교와 국수주의와 이 모든 게 다 연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런데 그 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부모님은 나쁜 짓 하고 나면 혼내죠. 혼내. 저도 우리 황이 혼낼 때는 즉시로 혼낼 때도 있고 참았다가 조금 있다가 혼낼 때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즉시 혼내는 것 같아. 참을성이 없어 내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참을성이 많으셔. 많이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하루를 참으신 것도 아니고 한 달 참으신 것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을 참으셨냐? 평생 참아주셔. 지금까지도 참아주셔요. 이성일 목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이 그냥 그렇게 너희들 참아주신다고 끝까지 참아준다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강조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걸 봤어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어요. 진짜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봤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한테 다시 올 것이다. 천사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왜 계속 쳐다보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성령의 은혜들을 받기 위해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됐죠. 베드로는 정신 못 차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야, 베드로 때도 아직도 안 오시네요. 아직도 안 오시네. 아, 그때 몇 년이나 지났다고. 그때 몇 년이나 지났다고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 오신다면서요. 예수님 왜 아직 안 오세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근데 그 진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돼버렸어. 2000년이 넘게 지났어. 주님이 지금까지 참으셨어. 근데 계속 참으실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12절에서 13절에 우리 성도가 소망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불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것이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자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목적지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곳, 더 좋은 삶 추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보기에는 지금 좋지만 언젠가 시들어서 없어지게 되겠죠. 똑같이 이 땅과 이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것이니 믿어요, 안 믿어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나 봐. 잘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드나 봐.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핵 만들었다고 하면 혹시 핵으로 사라지나? 불로 없어져요. 불로. 적당히가 아닙니다. 적당히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축복 주셔서 좋은 거 가져온 거 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야. 여기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거야. 이 땅에만 소망이.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충만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그런 거 다 채워나가? 언제? 여러분, 강남에 땅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쪽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빌라 한 채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힘들지만 하늘에 큰 상급이 있어. 그러니까 힘내라 이 얘기예요. 힘내라. 주님이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 에이, 언젠가 오시겠지만 아니죠.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러니까 흠 없고 점 없는 거지. 흠집이 없는 거지.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 당연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 없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주님이 오늘 오신다 생각하면은 저도 여기 지금 당장 여기 손님이 온다 생각하면은 청소부터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이따가 손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데 음식자 우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손님 들어오면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죠. 이따가 주님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열심히 사역해야지. 어? 우리 어머니 오실 때 저 아파트에서 살 때요. 또각또각 소리가 나요. 복도식 아파트라서. 또각또각 소리가 나. 그러면은 게임하다가도 뭐 해야 돼요, 이제? 공부하는 척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정말 인자와 자비가 많으셔서 모니터에다 손대 보신 적이 없어. 여러분, 모니터에다 손대 보면 이놈의 강아지가 컴퓨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뜨겁거든. 그러나 한 번도 대보신 적 없고 우리 성일이가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척 하는 지가 벌써 30년, 40년 넘어가는 거예요. 하는 척하고 산 지가. 그러다 보니까 하는 척하고 사니까 요만큼 사는 것 같아. 주여, 하는 척도 안 하면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척이라도 합시다. 주님 이따가 오신대잖아요. 주님 이따가 오시는 거야. 나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나 이 마음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이따가 주님 오시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주님 이따가 오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따가 오시면 만납시다, 주님. 그래야고 오늘 이 사역도 감당하고. 참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질 때는 언제냐면 그냥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열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별로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이 특별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날로 매일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열정이 넘쳤으면 좋겠고, 매일 주님의 갈급함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 하시다가 진짜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근데 이상하게 공부 열심히 하다가도 잠깐인데, 잠깐, 그냥 잠깐 궁금해가지고 텔레비전 틀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오셔. 인간의 아버지는 혼내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세요. 잠깐 누웠어도. 그래서 참 재밌는 비유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둘 다 자요. 둘 다 자는데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100번 열심히 준비했어도 그 하루에 갑자기 인간 어떤 저기 감시자가 오게 되면 꼭 그날만 뭐가 안 돼 있어. 다 100번 잘하다가 꼭 그날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옛날에 잘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새롭게 열심히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의 마지막,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후의 사랑을. 조금 혹시 틀렸다면 봐주세요. 그거 꼭 다 맞아야 된다고. 그것도 성경 시험도 아니고. 난 매번 할 때마다 이게 좀 제대로 했나?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도 은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누들이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다 나와서 교회들을 세우는, 살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